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쪼르륵 애굽으로 도망을 쳤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게 믿음의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브라함의 결단이나 판단이 참 어리석은 부분이 많았어요. 소위 흑 역사를 애굽에서 남겼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합시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내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를 죽이고 빼앗을 수 있으니, 그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애굽 왕 바로에게,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아내를 빼앗기고 맙니다. 훗날 이 이야기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하나, 굳이 이런 기록을 남겨야 하나? 자신들의 조상, 시족격인 아브라함의 이 부끄러운 이야기,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다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후손들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이 정도 수준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모세가 이렇게 기록을 남긴 이유가 하나는 아브라함도 자격이 돼서 부르신 게 아니야. 마찬가지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도 적기 때문에 하나님 불러주신 거야. 우리에게는 하나님 의지하는 길밖에 없어. 하나님이 우리가 적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하기 때문에 불러주셨으니 겸손히 하나님 붙들어야 해.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이런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아브라함을 붙들고 세워주신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이 바로를 꾸짖으시고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금을 후히 주어서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봐라. 우리가 지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서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붙들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말씀하기 위하여 이 아브라함의 부끄러운 모습을 기록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난주 설교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드리는 이유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이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열심에 사로잡힌 자는 반드시 그 삶이 변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1절, 2절에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기근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올라올 때는 어느덧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부자가 되어 그가 올라온 것입니다. 아마 내려갈 때하고는 형편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기근이 와도 어느 정도는 버틸 수준이 그에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인간적으로 어떤 방도가 많아도 자연재해 오면 못 버티는 것을 요즘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물 부족으로, 가뭄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우리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많은 소유를 붙잡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지만 여전히 그 땅은 기근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곳 저곳을 계속 떠돌아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3절입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 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가축을 많이 소유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관리하고 유지하는 게 문제죠. 기근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목초지가 풍성하지 않으니까
어디에서 오래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떠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이 이런 상황에도 아브라함은 전혀 반응이 이전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기근이 들자 그 땅을 떠나 형편이 좋은 곳을 선택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곳 저곳을 떠돌기는 하더라도 그는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고 있어요. 그게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롯은 평지의 여러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소돔 가까이에 이르러서 자리를 잡았다. 여기 12절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의도적으로 쓰신 거예요.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그는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구절을 그냥 읽으면 아니 무슨 특별한 일인가 싶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과 비교하는 한 사람을 등장하고 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드디어 오늘 롯 이야기가 처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롯은요, 삼촌 아브라함과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했던 가족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삼촌 아브라함이 자신을 보호하여 키웠어요. 그게 롯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갈 때도 같이 동행했고, 하란에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할 때 롯도 그 아브라함의 가족으로 일행으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도 같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사람이 롯입니다. 그러니 이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을 옆에서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삼촌의 삶을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은 아브라함과 다르게 가나안 땅에 머물지를 않고 그가 땅을 선택하는 기준이 어디가 더 풍성하냐, 어디가 보기 좋은 땅이냐 였다는 거예요. 10절, 11절 롯이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 롯은 요단의 온 들판을 가지기로 하고 동쪽으로 떠났다.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따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에 대하여서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가 애굽 땅 같은 곳이야. 그래서 소알 땅을 바라보니까 애굽 땅과 같은 거예요. 이 말은 그도 기근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일행으로 애굽에 내려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애굽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애굽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비옥한지, 야 여기 참 살기 좋다 이랬는데 다시 삼촌이 이집트 땅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다니까 그도 어쩔 수 없이 따라온 거죠. 그런데 이번에 땅을 선택해야 될 상황이 됐을 때 그는 애굽을 떠올린 거예요. 애굽처럼 좋은 땅 어디 없을까? 비옥한 땅 어디 없을까? 그리고 그가 결정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와 소알이 있는 그곳으로 그가 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기록을 왜 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선택이 쉬운 선택이 아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전에는 기근이 들었을 때 그 땅을 도망을 쳤지만 이제는 여전히 형편이 어려워서 목초지를 찾아 이리저리 다녀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TV 프로그램 제목처럼 우리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우리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12장만 봤을 때도 얼마나 조급한지 어리석은지 또 이기적인지 그랬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쉬이 떠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갈등 상황이 올 때 이전과는 그의 판단과 행동이 달라졌음을 오늘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올라왔는데 아브람뿐 아니라 조카 롯이 소유하는 소유도 덩달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목초지는 제한되어 있고
늘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 롯의 목자들의 다툼이 잦은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늘 7절에 아브라함의 뒷짐승을 치는 목자들과 롯의 뒷짐승을 치는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곤 하였다. 그때에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살고 있었다. 소유가 많으니까, 목초지는 제한되어 있으니까 경쟁하고 서로 다투고 신경전을 벌이고, 이럴 때 이전과 같았으면 아브라함은요 아마 이렇게 행동했을 거예요. 자기가 삼촌이잖아요. 그리고 애굽에서의 결정이 어땠습니까?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그는 지극히 결정이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판단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갈등 상황이 올 때 해결하는 모습이 지금 엄청 달라져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돼요. 누가 더 이익 보느냐, 누가 더 힘이 세느냐가 아니라 조카 롯에게 우리는 한 핏줄 아니냐, 우리 절대 다투지 말자. 지금 가나안의 브리스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보고 있지 않느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모범되게 행동하자. 그리고 그가 이야기한 것이 롯에게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롯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3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롯은 눈에 보이는 선택을 하며 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도전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주 안에서 사람은 변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람은 변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열심에 붙들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가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애굽으로 내려갈 때와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브라함이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것을 우리가 붙잡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시면요, 사람은 바뀌어요. 인생은 변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러면 누구라도 삶이 달라진다, 변한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세요? 제자훈련 교재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어느 한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평생 목회하시면서 통장 갖다가 하나님께 바친 사람도 봤고, 집문서 바친 사람, 심지어는 피 뽑아 바친 사람까지 봤는데 성질 뽑아 바친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쓰셨어요. 그 목사님의 고백이 뭡니까? 내가 평생 목회해 봤더니 예수님을 믿어도 성질 뽑아 바치는 사람은 없더라. 이 결론이 무슨 결론이죠? 예수님 믿어도 성질은 안 바뀌는 거야. 예수님 믿어도 사람 변하는 거는 안 되는 거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성질은 그대로인 거야. 예수님을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뀌는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이 나냐면,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변화가 없어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해요. 다 그렇게 믿는 걸,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성품이 달라지거나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닌 걸 다 그렇게 믿는 걸. 그러니까 내 믿음의 어떤 기준과 수준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라고 말하면서도 삶의 변화가 없어도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도 안 되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도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똑같아요.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예수님 믿으면 삶이 바뀌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성품도 바뀌는 거야. 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이 없으니까 사람을 볼 때도 그 기준으로 어떤 기대도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라. 아브라함이 12장까지는 얼마나 어리석었고 이기적이었고 판단이 미비했는데,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13장에 그의 모습이 달라져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사람 달라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변합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바울의 고백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이에요. 여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런즉 누구든지 아무리 배운 게 많은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든지 없는 사람이든지, 고집이 완고한지 유한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내 삶 다 바뀌었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시작하는데 내 삶은 달라졌어. 그게 우리 성도의 고백입니다. 이걸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송솔나무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아마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통해 간증이나 또 연주하는 영상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분은요, 아주 세계적으로도 훌륭한 무대, 카네기홀, 링컨 센터 등 그런 세계적인 무대에서 독주회를 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허준, 또 이산, 동이 이런 사극과 같은 퓨전 사극과 같은 곳에 OST에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이 노래 아시게 될 거예요. 참 성공한 뮤지션이죠.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간증을 하시는데, 사실 자신의 삶은 꿈도 없고 어렸을 적부터 인생이 완전 망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삶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쫄딱 망해서 친척이 있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때 자신의 나이는 13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3살이면 한국말은 이제 유창하게 하는 거죠. 근데 미국에 갔더니 그 지역에 동양 사람이 없고, 그러니 학교에 이 피부가 이 동양 사람인 건 나밖에 없고 말은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말도 걸어오지를 않고, 그리고 그 수업 내용은 쫓아갈 수가 없고, 그러니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가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아이가 그렇게 스스로 결론 나기까지 이른 거예요. 내 인생은 망했어. 내 인생은 앞날이 보이지를 않아. 그러다가 어느 한 선생님이 그가 어디에도 적응을 못하니까 학교에 있는 관현악단에 한번 들어가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 플루트 연주를 했는데 세상에 재능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알아봤어요. 이 아이가 재능이 뛰어나다. 그리고 가르쳐 보니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세계적인 음악대학인 줄리어드 프리스쿨 영재 과정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세우셔서 지금은 그렇게 간증하러 연주하러도 다니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별한 악기를 하나 소개하셨어요. 그것이 다 깨지고 본드로 붙인 휘슬입니다. 우리나라 피리예요, 피리. 드라마 OST 작업을 하는데 자신이 사용하는 이런 플루트나 이런 해외에 있는 악기들로는 한국적인 정서를 잘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파는 피리 같은 거를 하나를 구입을 해서 연주를 하는데
악기가 좋지를 않으니까 엄청 조마조마하면서 연주를 마치고 녹음 작업을 겨우 끝냈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니나 다를까 이 싸구려 악기는 금세 금이 가고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예술의 전당에서 이 합주회를 하는데 지휘자분께서 특별하게 부탁을 하시기를 이 송솔나무 집사님에게 다른 악기 말고 그 피리로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악기는 이미 깨지고 금이 가서 박스 테이프로 붙여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휘자분께서 다른 악기가 아니라 그 악기로 좀 연주를 해주시면 좋겠다. 연습을 하는데 그 악기를 잡고 부는 그때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아, 이 악기가 나구나. 이 악기가 나구나. 내가 13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말 한마디 통하지 아니하고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렇게 결론이 났던 게 난데, 오늘 이 악기처럼 깨지고 금이 가고 싸구려 악기와 같은 게 난데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연주하시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내 삶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꼭 어디에 간증을 다니실 때는 그 악기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 위에다가 플룻, 그 다음에 다른 악기 다 진열해 놓고, 이 악기는 1,000만 원입니다. 이 악기는 1억이 넘는 상당한 고가의 악기입니다. 그리고 플룻을, 그 피리를 보여주면서 이 악기는 2,000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금이 가고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그 악기로 연주를 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지, 여러분 한번 그 영상을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이런 그림이구나, 이런 그림이구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나 그리고 애굽에서 올라올 때 그가 뭐가 달라진 게 있을까요? 그는 여전히 깨지고 금이 가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어리석고 아마 그런 거는 전혀 달라진 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달라진 게 뭔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붙잡고 인도하시니까 그가 보이기가 달리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주 안에서 변한다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금이 가고 깨진 연약한 존재들, 판단하는 게 미숙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붙잡으시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달리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연주하는 소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정말 믿으세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인생 최고 경영자세요. 최고의 연주자이세요. 이거를 내가 믿으니까 우리도 고백하기를 내 삶은 주 안에서 바뀐다. 예수 믿으면 사람은 달라진다. 그런 눈으로 나도 보고 다른 이도 보는 게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2009년에 지난주에도 제가 간증을 했는데 제 인생이 다 망가졌어요. 개인적으로도 은밀한 죄의 노예로 살고 아내와의 관계도 깨져서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사역에 있어서도 저의 한계를 보고 그때 그런 상황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에 가서 그런 내 안에 성령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계신다니 하면서 얼마나 그게 복음인지, 그리고 그때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니 나도 주님과 동행해야지 하면서 그 복음의 삶을 살기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절망이었는데 이후로는 소망이 부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세미나를 다녀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번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으로 산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일까? 나는 지금 은혜가 충만한데 이게 진짜이라면 그러면 나와 함께 사는 내 아내가 인정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만 내 기분대로 나 요즘에 좋아, 나 요즘에 은혜가 충만해. 그런데 우리 아내가 그걸 모르면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 처가가 전라도 광주에 있는데 한 3시간 운전을 해서 가는 거죠. 근데 가는 길에 저희 아내하고 별 대화가 없었어요. 왜냐? 제가 이 질문을 언제 할까 눈치를 보다가 자, 이제 질문한 거예요. 여보, 나 요즘 달라진 것 없어? 이렇게 뜬금없이 물어봤어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다가 여보, 나 요즘 달라진 것 없어? 그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 저희 아내가 뭔 소리야? 운전이나 해. 그러면 진짜 내가 예수님 만난 건 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내가 뜬금없는 그 질문이 무슨 질문인지를 알았나 봐요. 저희 아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남편 바뀌었어. 요즘 달라졌어.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그러면서 제 마음에 맞아. 예수님을 믿는 건 이렇게 믿는 건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 삶은 바뀌는 게 당연한 건데. 내 삶은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건데.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오늘 혹은 이번 주에 여보 혹은 엄마 나 달라진 거 없어? 물어보세요. 그랬는데 어머니가 너 요즘 달라졌더라. 비올드 교회 다니면서 뭔가 바뀌었더라.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더 저를 그 증인으로 세워주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까지 저를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뭔 얘기야? 뭐가 달라졌다고 그래? 그러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주 안에서 사람은 변한다 이 말씀의 증인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참 좋은 교회를 다녔어요. 저희 모교회 그리고 제가 첫 사역지였던 선한목자교회 얼마나 다 좋은 교회였는지. 저희 모교회는 어른들로부터 참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배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추억하면 교회는 정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실 제 안에 한 가지 갈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망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말씀은 전하시는데 그게 진짜 맞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횟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람이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도 좋은 사람과 사귀어 살면 영향을 받고 성품이 달라지고 아름답게 변하기 마련인데,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좋고 풍성하신 하나님과 사귀어 사람이 살면 10년 믿은 만큼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20년 믿은 만큼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30년 믿은 만큼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름다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찾는데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 어린 눈으로 보기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다 초신자예요. 예수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분들은요, 기쁨이 충만해요. 너무 행복해해요. 말씀만 들어도 그런 거였어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어요 하면서 초신자들은요, 분위기가 밝아요. 그런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 될수록 얼굴이 어두워져요. 웃음이 사라져요. 제 어른인 눈으로 보기에는 직분이 올라갈수록 얼굴이 굳어지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 이상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기도를 늘 했어요. 그런 증인이 있다면 저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기도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저도 나이가 먹잖아요. 이제 40대 중반, 저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걸 믿고 나서 제 기도가 바뀌기를 내가 그 증인이 돼야지. 언제까지 하나님, 예수님 믿고 믿으면 믿을수록 더 좋아지는 사람, 그 증인 만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언제까지 그 기도만 하느냐. 내가 그 증인이 돼야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예수님 안에서 40년인데 예수님 안에서 40년 믿은 만큼 제 성품이 달라지고 저의 성격이 달라지는 그 증인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그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면서부터 제 주변에 그런 증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증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먼저는요, 너무 좋으신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저희 모 교회 은퇴하셔서 지금은 강원도에서 지금 계신 은퇴하신 목사님, 저희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이신데 은퇴 후에도 그 목사님은 하루 종일 말씀을 그렇게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어려워하는 성도들을 늘 안타까워하셨는데 성경 한 장씩 그림에다가 한 그 페이지에 그림에 담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본인이 은퇴 후에 그림을 배워서 그림을 그려서 그리고 저희 제자들에게 책으로 출판해서 보내주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영향을 받아서 성경 한 장 하나 봐요. 그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또 유기성 목사님 은퇴하시고 나서도 제가 옆에서 뵈면서 날이 갈수록 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사모하시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더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뜨거워지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수많은 증인을 만났어요. 선한목자교회에서도 장로님이고 그리고 이제는 은퇴하신 그 어르신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비월드 교회 안에도 정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는 증인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된 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 주위에 예수 믿는데 저 정도야?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거밖에 안 돼?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저를 예수 믿으면 사람은 변한다. 하나님 안에서는 사람은 바뀐다. 그 증인으로 세워주세요. 제가 그렇게 서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 내 주위에 그 증인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올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주 안에서 사람은 변한다는 이 말씀의 증인으로 세워주세요. 그러면요 우리 주위에 그런 증인들이 무수히 많이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도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드시기도 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 그도 잘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늘 선택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그는 네겝에서는 얼마 살지 않고 그곳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에 이르렀다.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애굽에서 올라와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닙니다. 정착할 곳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그가 결국에는 그래 여기야 라고 했던 곳이 베델이에요. 그런데 그 베델이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이다. 예배의 자리로 그가 결국에는 나아온 거예요. 결국에는 그가 어디를 선택했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그 자리를 아브라함은 선택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롯이 그를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헤브론으로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장막을 거두어서 헤브론의 마물에 곧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살았다. 거기에서도 그는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 헤브론으로 가서도 그가 했던 게 뭐냐? 베델과 같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바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뭐냐? 연합, 동행,
친구라고 하는 뜻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결국에는 헤브론을 선택하고 이 헤브론에서 아브라함 인생의 대부분을 여기에서 보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어서 묻힌 곳이 헤브론이고 아브라함도 죽어서 묻힌 곳이 헤브론이 됩니다. 이 헤브론을 선택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드셔서 이끌기도 하셨지만 아브라함도 반응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어떤 선택을 했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를 결국에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은 변하는가?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세요. 하나님이. 그러나 나도 반응해야 합니다. 늘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주와 동행하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그러면 나는 여전히 깨지고 금이 간 사람이라도 주님이 내 삶을 붙잡고 연주하기 시작하세요. 주님이 내 삶을 붙잡고 세워가기 시작하세요. 하나님 저를 그 증인으로 세워주세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성찬을 받아요. 성찬은요, 오늘 말씀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도구예요. 오늘 말씀처럼 내 삶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 성찬이 그 메시지예요. 주 예수님이 아예 나와 하나가 되셔서 나와 동행하신다. 그리고 나도 그 성찬을 먹고 마심으로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주여, 제가 헤브론을 선택합니다. 주와 동행하는 자리를 선택합니다. 저는 주 안에서 바뀐다. 이 말씀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찬양이 떠오르기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이 찬양이 붙잡아지더라고요.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열심으로 내 삶을 덮고 계십니다. 그때 우리가 결단하기를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를 새롭게 하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결단함으로 이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니.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랑과 열심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니. 아멘 아멘.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이 시간에 우리 첫 번째
번째로 기도할 때 주님께 붙들리면 누구라도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사람은 변한다. 이 말씀의 증인으로 저를 세워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은 만큼 주를 더욱 닮아가는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 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비올드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을 10년 믿은 만큼 좋고 20년 믿은 만큼 주를 닮아가는 그 증인으로 저를 세워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붙잡고 계신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주님은 나를 이끌어 가심을 오늘도 우리가 붙잡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와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브라함의 인생을 붙잡고 쓰신 우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고 사람은 변한다, 이 말씀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으면 10년 믿은 만큼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10년 섬긴 만큼 내 인생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삶이 좋아지는 사람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올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20년 믿은 만큼 좋은 그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와 열심으로 내 삶을 주님이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뿐만 아니라 이번 한 달도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은 이 일에 대한 보증이 성찬이에요.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 우리가 주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주님이 열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인데 이 시간 우리도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베델을 찾아가고 헤브론의 터를 잡듯이 우리도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오늘 선택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교제와 예배의 자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그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번 한 달도 헤브론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성찬 받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헤브론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한 몸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헤브론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이 성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초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붙잡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바꾸시고 세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어도 성품은 그대로야. 사람은 안 바뀌어. 하나님, 이 믿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소서. 나를 향하여서도 다른 일을 향하여서도 믿음대로 보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님이 가장 최고의 인생 경영자이신데, 주님이 가장 최고의 연주자이신데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니 깨지고 금이 간 자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쓰소서. 오늘 성찬을 받으며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니 그렇게 나를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람은 바뀐다, 이 말씀의 증인으로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을 10년 믿은 만큼 좋아지고 20년 믿은 만큼 성품이 달라지고
직분이 올라간 만큼 겸손해지고 주여 저희를 그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헤브론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 주님과 연합하는 자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 무슨 상황에서든 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